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정한 뜻을 가지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과정에서 고난이 올 수 있고 응답이 올 수 있고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역경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는 과정입니까? 우리가 99%의 순금되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있잖아요. 딱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정하면 좋겠냐? 여러분은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금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100%의 순금은 될 수가 없어요. 100%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99.99%까지 갈 수 있냐? 그 순금 대신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발견되고, 그 순금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동행하고, 그 순금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그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먼저 다 확정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순금이 될 수 없다. 그리스도가 순금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까? 인간은 있잖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어떤 종류요? 첫사람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는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요, 사탄이 그 영을 있잖아요,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모든 한계와 무능과 모든 죄와 잡힐 수밖에 없는 사탄의 괴계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만나서 얘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게 됐다니까요. 내가 있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행복의 여정으로요, 정복의 여정으로, 축복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누립니까? 잘 못 누리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관계에 정복이 되고, 환경에 눌리고, 또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히고, 상처에 얻어 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말에 묶이고, 그렇죠? 계속 우리는 그렇게 유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네 대신 죽고 네 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냈어. 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냈단 말이야. 그 독생자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런 존재, 그런 신분 아니야.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고난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위로 듣고 사람들한테 공감 얻고,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래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구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위로와도 공감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 말을 하다 보면
계시록 1장 3절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을 하면서 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뭐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 뭡니까? 마음 생각에 이미 뭡니까? 불쌍하다는 게 딱 담겨 있으니까 사탄이 있잖아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랩런트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랩런트가 말이 없어요. 1시간을 밥을 먹는데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문제 다 끝나면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같고, 너 진짜 지혜롭다. 말을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말하다가 불평불만 하다가 그 불평불만이 나의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답답한 상황, 여러분의 고난 예외 없이 열외 없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이 문제 빼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30년째, 40년째, 50년째 반복됩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안 봤거든요. 그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인본주의가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요. 깊이 깊이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법이 오직 복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오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순도 100%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내가 온전하고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욥이 어떻겠다고요? 사람한테 계속 변론하고 사람한테 말하다 보니까 욥기서 23장 2절 보니까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러니까 뭐요? 계속 내 상태가 반항하고 싶고 근심이 생기고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있잖아요, 하소연해봤자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당장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 인생에 크게 3번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26살 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내 손과 발이 다 부러져도 좋아요. 그리스도만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이 부러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사역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동성애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다 김영훈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고 있으면 있잖아요, 딱 와가지고 김영훈 장로 있잖아요,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김정희랑 얘기해? 김정희 내 거야. 와, 정말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하고 내가 문관숙 권사님이랑 딱 통화를 하잖아요. 전화 와요. 너 나랑은 2분 40초 통화하고 왜 문관숙 권사님이랑은 2분 50초 통화해?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제가 있잖아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미션홈 생활을 했거든요. 미션홈 생활하는데 있잖아요,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깨워요.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사랑한다고 말해. 자다가 있잖아, 깨가지고 그래 사랑하니까 잠 좀 자자, 제발 사랑하니까 잠 좀 자자 하고 자고 있으면 있잖아요, 또 아파트가 그때 10층이었어요. 뛰어내린다고 쇼를 하는 거예요. 너 나 뽀뽀 안 해주면 뛰어내리고 그럴 거야. 막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있잖아,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통받으니까 목사님이 방을 하나 얻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따로 분가해서 살아라.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학원 강사고 학원 원장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멀쩡해요. 멀쩡하다가 뭔가 딱 상처가 올라와 버리면 잡히는 거예요. 딱 잡히면 있잖아요, 눈꼬리부터 올라가요. 딱 올라가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다 때리는 거예요. 다 때리고 있잖아요. 하고 내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방을 얻어줘가지고 제가 이제 살았거든요. 밖에 사는데 밤에 있잖아요, 어김없이 12시면 찾아와요. 그 원룸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새벽 6시까지. 야,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와, 진짜 있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그거 당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말을 해요. 한 명도 답을 안 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내 뇌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노이로제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절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미절이 진짜 있잖아요, 그런 일이 나한테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제가 있잖아요, 어디 망명원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피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진짜 범죄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교도소에 가면 교도소는 못 쫓아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진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냐고. 내가 이 사람은 결혼한 것도 아닌데 평생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평생 지고 가다가 제가 그때 1년 만에 살이 9kg가 빠졌거든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기도원까지 갔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개종을 해야 되나 오만 생각이 다 드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욥처럼 있잖아요, 그림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있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 와,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그게 솔직히 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엄청나게 많이 정죄했어요. 저게 사람일까 짐승일까?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런 뭡니까? 우월의식과 자기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사실은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원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전적 타락했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완전 죄 가운데 잉태됐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나의 세포 하나하나,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잡고 나의 상처,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저는 상당히 제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 합리, 그 이성에도 누가 잡을 수 있다고요? 사탄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잖아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 사람 말을 통해서, 내 상처를 통해서, 저 사람 문제를 통해서 내 생각, 마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어두운 가운데 끌고 가는 그 사탄 권세 박살낼 수 없구나. 그게 있잖아요, 영혼에 각인돼 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딱 각인되고 그리스도가 딱 고백됐거든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고백됐는데 와, 그 친구가 1년 동안 괴롭히다가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죠.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진짜 그 다음부터 나한테 안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딱 정복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뭐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있잖아요, 딱 뭡니까? 모시고 나니까 그때 흑암이 정복되더라고요. 더 이상 그 친구가 안 그래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가가지고 있잖아요, 밤에 새벽 3시에 달려왔어요. 기억이 나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낮에 4시까지 자고도 잠이 모자라는 친구예요. 늘 우울증에 시달리는 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있잖아요, 우울증이 정복된 거예요. 우울증이 뭐예요?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저에게 무신양면으로 많은 도움과 많은 희망을 주고 또 제 절친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순도 100%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100% 순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때 뭡니까? 흑암이 정복되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다가 뭘 보셔야 된다고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서요, 내 속에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진짜 있잖아요, 순금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쉬워요.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길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곤도 하고 고난도 스러웠고 또 예수님이 꽃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생명 그리스도를 넣어 두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뭐예요? 쉽고 재밌는 거예요. 왜요? 이미 정복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 대신 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순종이시고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정한 뜻, 호세우, 호남, 후대, 세계복음화에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가게 돼요. 아 그래, 정말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거 하고 이거 될 때 재림하실 거 아니냐. 그러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냐. 쉽게 결단이 되고 쉽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밋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서밋의 여정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확신하셔야 돼요. 뭘 확신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서밋입니다.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있잖아요. 막 그래요. 또 오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발을 씻어줄게. 세족식을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이왕 씻어주는 거 내 온몸도 다 내가 옷을 다 벗을 테니까 다 씻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깨끗하여졌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묻어있는 먼지 그 발만 네가 씻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밋의 여정에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 여러분은 이미 서밋입니다. 순도 100%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 있잖아요. 확신하는 게 최고의 기도 응답이에요. 이것을 딱 확신하시고요. 이 작은 확신 속에서 우리가 뭡니까? 순간순간 갈라디아 2장 20절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자존심 앞에서 내 문제 앞에서 이렇게 뭡니까?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짧은 고백. 아 진짜 내가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오직 성령이 방법되고 오직 권능이 방법되고 오직 복음이 방법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실 거다. 이렇게 짧은 고백을 하면 있잖아요.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